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경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듣는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듣는 마음, 또 경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 경청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또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초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아빠는 어떤 초능력 갖고 싶냐고, 자기는 뭐 이런 능력도 갖고 싶고 이런 것도 갖고 싶고, 어찌 보면 좀 꿈과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바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은 초능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자기 거래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싶은 그런 능력을 갖고 싶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많은 능력을 짧은 시간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스피드, 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능력 1위가 뭔지를 보고 좀 웃게 되었는데, 1위가 바로 순간이동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을 잘 처리하려고도 아닙니다. 그냥 이 출퇴근길의 그 지옥철 교통체증,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정말 이 체감이 확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일하는 업무보다는 좀 자신의 이 마음의 어려움과 좀 고생,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한다면 어떤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무슨 능력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루어 놓은 이 이스라엘 왕국은 아주 평안한 나라였고, 또 이웃의 다른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도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 나라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는 이게 행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미 앞에서부터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싶다, 이런 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을 터인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구하였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듣는 마음은 통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순서로는 10번째입니다. 제일 위로는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암논과 길르압과 압살롬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인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이제 의뢰의 순서로서는 아도니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한참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바세바와 또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다윗의 친위대장 브나야 이와 같은 여러 측근들이 솔로몬을 어떻게든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계략을 세우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다음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겠습니까? 정말 평소에 능력이 있고 또 뭘 하든지 잘하고 자신이 있고 아무 어려움 없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터인데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소 12살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야 할 그러한 자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도 부족한 그 자리, 솔로몬은 자리만 물려받았을 뿐인 상황인 겁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하겠다 여겨지는 것,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 듣는 마음에서 그냥 단순하게 듣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듣다의 의미 가운데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명석한 머리, 한마디로 이 똑똑함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지혜와 또 명석함, 어찌 보면은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듣기만 하는 이 듣는 마음이 청각과 관련해 가지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간구를 허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같은 뜻으로 연결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싶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게 합당하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 바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좋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그와 같은 스스로 바르게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잘 지키고 나라 또한 평안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다윗 왕이 닦아놓은 초석 위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 왕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어냈다라고도 평가됩니다. 지혜와 명철함이 소문이 나서 많은 이웃의 나라들, 이 애굽의 현자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위대하다고 찬송하고 또 찾아오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3천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도 알려집니다. 이 위대한 왕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마 자녀들에게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많이들 간구하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듣는 마음인데, 안타까운 점은 이 솔로몬의 후반기입니다. 과연 그의 말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처음에 그 순수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모습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셨건만, 이미 앞서 그 솔로몬은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오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왕위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안정을 얻고 번영에 힘을 쏟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 이방에 가증한 우상들을 끌어들여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군사력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병거 1400대, 마병 1만 2천 명.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풍요를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좌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던 솔로몬, 또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 솔로몬,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도 그 지혜가 소문이 났을 정도로 위대했던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 어떤 신학자는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이 곧 지도자가 가지게 되는 카리스마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은 자기의 왕좌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자리와 평안을 지키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더욱 굳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리더십과 카리스마, 자신의 왕위와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가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뜻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백성들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되기를,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기를 간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마지막에 그 솔로몬이 갔던 그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듣고자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자기를 옳다 여기는 말만 듣고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만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듣는 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간구하여서 얻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는 위대한 성취만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번영시키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첫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나서 하는 일이 또 듣기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듣는다라고 하죠. 또 난 이후에는 여러 정보들을 접하면서 다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접하는 수단들이 늘기도 하지만 체감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60% 정도가 듣기에 할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눈꺼풀도 있고 또 이 눈꺼풀은 있지만 귀에는 꺼풀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청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이 깨지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렇게 누워있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줄 알고 또 이제 이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이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깨어나신 후에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신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25%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한다면, 단순한 듣기라고 한다면 이 열려있는 귀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들이 이 감각기관을 다 지나서 뇌에 정보만 전달하고 또 그것도 오래 남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기울 경자에 들을 청자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을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의미로는 경청이 소리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귀의 경읽기라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말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듣기이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경청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경청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경청으로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청을 통해 관계가 이어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것이고, 이 경청은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데도 경청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이 신앙에 있어서 경청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또 믿습니다. 또 신앙은 듣기만 하고 듣지도 않으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고, 듣기만 해서도 듣기에만 머물러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기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순종하며 삶에 실천할 때에 자라게 됩니다. 이 듣다와 순종하다가 어근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의미 자체가 아래로부터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될 터인데,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문자 그대로의 삶에 갇혀가지고 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의 그 음성과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신앙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경청에서 자라게 되고, 믿음은 순종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은 이 귀가 단지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라 경청에 대한 예수님의 이 촉구, 원하시는 거요, 경청으로의 부르심,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경청은 의지적 순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게 되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청이라는 마음, 경청의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를 늘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청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경청의 모습들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인데, 굳이 듣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청은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신중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앞서 말씀에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될 때에 그 이유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또 이끌고 또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면 또 때로는 심판을 하시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장면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은 꼭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던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거듭해서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여러분들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들이 이 잘못을 추궁하기 위한, 책망하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변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려고 묻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중하게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이 성읍과 또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실 때 반드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판단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내려가서 그냥 심판을 내리지 않고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보시고
직접 경험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중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청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은데, 우리는 얼마나 듣기에 가벼운지 모릅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자신이 넘치는지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요, 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뭐 딱 봐도 얘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혼을 내기에 앞서서 한 번 더 묻고 그 생각을 묻고 그 진심과 마음을 묻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듣는 그러한 신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실 때에는 섣부른 판단보다 신중함으로 한 번 더 묻고 또 한 번 더 경청함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심을 듣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진심인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신의 부족함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 때인데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할 때에 그의 이 고민, 그의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 마음, 이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가운데 왕을 뽑을 때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만 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에 염려, 연약함, 두려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찌 보면은 나 자신도 외면했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청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제프리 에이저가 쓴 성공은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른 경청의 자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경청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계속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는 이 아니요 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게 경청의 바른 자세이죠. 또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기가 들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말한 거군요.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서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주는,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워주시는데 기드온의 마음에 참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작부터 의심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만일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요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정말 세세하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음과 용기를 갖게 만드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에도 사실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 기드온이 그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어떤 사람이 꿈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용기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청은 이 기드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자 해서 믿지 않으려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마도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는 믿고자 하는 마음, 구원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길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고통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후반에 보면요, 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12살이라고 했잖아요. 적게 보면은 그만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일을 맡은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온갖 모략이 판을 치는 그 판 안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 그 고통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부분에 너무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나의 작은 신음 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크게 울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만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가운데에 귀를 대시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또 생명을 찾는 이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도망다니며 노래를 지어 불렀을 때에,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 그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파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라면,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깊은 절망과 고독 가운데에 신음하고 계신다면, 나의 이 처지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 무응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청하시는데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절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이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구하였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혹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응답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하나님 그 고통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소리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필요를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 좋은 부모님이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은 나를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생각보다 더욱 크고 놀랍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녀를 보는 이 부모님의 마음에서 경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들이 흔쾌히 들어줄 만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아이에게 허락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섣불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아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고 갖고 싶은 열망에 있어도 지금 이 아이에게 그것을 줬다가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또 어쩌면 이 아이가 구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주게 되는 것,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살피시는 경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청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 필요 없는 것을 들어주는 건 경청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그 필요를 찾는 것처럼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청하심을 보았는데, 이번엔 예수님의 경청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판이신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경청하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넓게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넓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표는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의 유대 사람들의 이 계급 구조입니다. 보시면 대제사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이 있고 그 밑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밑으로 백성과
또 열심당원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입니다. 그 사회 계급도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웬만해서는 상종도 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남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어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제가 주인님께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말로 쓰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너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라는 예수님의 경청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야단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요청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적대자들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냥 외면하셨으면 될 터인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적대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죠. 그 마음에 굳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도 바꾸시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생각도 깨뜨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물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들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의 경청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너무 좁잖아요. 조금만 귀를 넓혀도 좋을 것인데, 조금만 마음을 넓혀도 좋을 것인데, 또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소리는 그렇게도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조금 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깊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셨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요, 되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자가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고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생님은 물을 어떻게 뜨시겠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든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서로 어찌 보면 핀트가 맞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인도 참 순수하게도 다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뜨러 나와야만 하는 자기의 처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말 못할 기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껏 피했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야 상대방이 하는 그 속내, 말의 속내와 사정을 다 어찌 알겠느냐마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나온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또 물으시고 또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는 분이 신통방통한 분이시다, 점장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알고 이해하여 주는 사람, 나의 고민을 알고 도움을 주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던 그 여인, 그 여인은 바로 나를 들어주신, 나의 삶을 경청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며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모든 삶을 기울여 양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양이 혹시나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정말 찾아내기까지 온 데를 다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그 어려운 잔을 결국 순종하며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청은 늘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는 경청이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 선입견, 편견, 또 고집과 모든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는 경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청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듣기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이 듣는 사람들, 듣기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듣기를 수단으로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경청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더 이제 심해졌고, 오래되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건 곧 무슨 의미냐면 경청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경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신다 하였습니다. 진심을 듣고 확인하십니다. 고통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필요를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넓게 들으시고 깊이 들으시고 또한 자신을 내려놓으시며 들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미 정답은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청을 구하셔야 합니다. 좀 약은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경청을 구하면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에게 주겠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여기 함께 제가 올려놓은 기도를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해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경청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롭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세심하게 듣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더욱 멀어졌고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더욱 멀어지고 있지만 경청함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경청함으로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며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삶아서 오해하고 또한 자기의 뜻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